구약 성경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혜서, 오늘 읽은 특별히 전도서 기자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구약이라는 책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반드시 평행적으로 주변 국가에서는 어떻게 죽음을 이해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대 근동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까운 이집트 지역에서는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을까?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사자의 서라는 책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인간의 죽은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이 연장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사자의 서라는 내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었어요. 여기가 죽은 인간이고 그 인간이 여기에 자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누비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아누비스를 따라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하냐면 이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심장을 꺼내어 여기에 저울에 심장을 두고요. 이 반대편에는 마트의 깃털이라고 해서 이런 선의 규범, 정의의 기준이라고 불리는 이 깃털을 달아서 저울을 잽니다. 그래서 이 저울을 쟀을 때 이 심장이 더 무거우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많이 지은 거고요.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우면 죄를 안 지었다라고 됩니다. 심장이 만약에 깃털보다 무거워서 추가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옆에 있는 이 괴물에게 심장이 먹히게 되고 이 죽은 자는 심장을 잃은 채로 추방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웠을 경우에는 토르라는 신이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선언을 하냐면 이 자는 올바르며 의롭다. 그리고 그는 죄를 저지른 일이 없고 우리 신들에 대해서도 죄를 지은 바가 없다. 그리고 심장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오시리스 왕국의 영으로서의 정식으로 거주하는 것을 허락받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고대 근동의 대표적인 한 나라죠. 이 이집트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사후 세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떨까요? 구약 성경은 이 죽음과 그리고 사후 세계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구약 성경은요, 인간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그 개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구약 성서에서의 죽음을 대하는,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그리고 그런 죽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거를 쫙 모아보면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스올이라는 곳으로 간다. 스올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죠. 그냥 스올하면 우리가 지옥 같은 개념이 있지만 지옥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보르라는 이 구덩이에 들어간다. 그리고 샤트라는 또 구덩이, 그리고 케베르라는 무덤에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어디 가냐? 스올로 가거나 구덩이로 가거나 무덤에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 간다. 그 장례를 할 때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싶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한 이 샤트라는 그의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리고 케베르 무덤이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구약 성경이 굉장히 없는데 이런 개념과 더불어서 고대 이스라엘은 이 그리스의 우리 플라톤적인 영혼 불멸의 사상과도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따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이것을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거를 따로 생각하지만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이 육체의 사멸성과 영혼의 불면석이라는 이분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조금 신약이랑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표현들입니다.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네페시 메트, 죽은 사람.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숨이거든요. 숨을 쉬는 사람과 숨을 안 쉬는 사람,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은 인간 자체를 어떻게 보면 통합적 형태, 하나로 전인적인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죽음은 영원히 분리되는 게 아니고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죽었을 때 그 사람은 허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것도 의외죠. 구약 성경에서는 죽음 사람을 허약게 처해 있는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합니다. 이사야 14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쓸 때 허약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대 근동 혹은 성경에서 봤을 때 죽음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는 다른 어떤 하나의 큰 힘으로,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생명체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호세아 1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그러니까 스올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안에는 어떤 개념이 숨어 있냐면 죽음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의 힘이 존재한다라는 게 들어가 있죠. 예레미야 9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면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한다. 우리가 유월절 사건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을 할 때 이 우시파트라는 이게 파괴적인 힘을 가진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장자를 죽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를 죽인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은 고대 근동의 흔한 개념이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에 라마슈트가 있는데 이거는 여신이에요. 여신인데 그 여신이 들어와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벽을 타고 창을 넘어와서 어린아이와 아이 벤 부녀자들을 죽인 것. 이런 개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공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죽음이 있고 이런 죽음에서는 파괴적인 어떤 힘이 있는 존재,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구약 사람들이 왜 우리는 죽는가라는 이유를 들 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면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로 인해서 죽는다.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사람이 일찍 죽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과의 접촉은 우리를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좀 터부시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구약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구약 성서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아까는 흙으로 돌아간다 했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개념이 나와요.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던 스올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은 스올로 내려간다. 그래서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어떤 사후 세계, 스올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듯한 이미지를 여기서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으면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찾아보면 스올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이 있고, 아까 첫 번째로 했던 거죠. 구덩이로 내려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한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한다. 어떤 이런 개념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스올, 구덩이, 무덤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쓰일 때는 다 똑같은 동사가 쓰여요. 내려간다, 내려간다, 구덩이에 내려간다, 무덤에 내려간다. 이 야라드라는 동사인데 내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스올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사람의 땅을 밟고 있는 땅 지하에 스올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스올,
곧 죽은 자들의 처소로 내려가서 생명이 약화된 상태, 아주 허약한 상태로 존속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매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허약한 상태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결하는 것을 매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장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이렇게 해서 공중에 새가 먹고 개가 먹었다. 이거는 저주받은 거거든요. 예레미야서 16장에 보면 여기에서도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된다.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에스겔 29장을 봐도 이런 매장되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 방치돼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들을 굉장히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범죄자도 신속히 매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나오고 길에서 발견된 시체도 적절히 처리해서 빨리 매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보호법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고대 근동에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또 나중에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신이 거하는 하늘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스올이라는 개념입니다. 아까 내려간다는 동사를 썼죠. 그래서 이런 스올이라는 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올은 이 땅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단절된 곳. 그래서 지하 세계. 그래서 무덤이나 구덩이 같은 개념이 스올과 똑같이 쓰입니다. 이 개념은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격리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찬양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곳. 그래서 무덤은 죽은 자가 사는 곳이고 휴식하는 공간 혹은 연약한 자들이 살아가는 곳. 그리고 거기에서 조상들을 만난다라는 개념이 나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스올로 가는데 그 스올에서 조상들과 만나요. 그래서 따라서 죽은 자가 무덤에 매장되지 못하는 것은 저주고요. 두 번째는 무덤을 파헤치는 것 자체도 굉장한 저주입니다. 무덤을 파헤치면 이 죽은 자의 휴식과 평안을 뺏어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옥과 천국이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는 이 스올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 스올이라는 개념은 죽은 자가 머무는 곳, 그리고 죽은 자가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곳.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중요하고 그런 매장에서 이 행동 그리고 매장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저주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죽은 자가 조상에게 돌아간다라는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열조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라는 표현이 모든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도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된다. 그러니까 아타타보거든요. 너는 갈 거다. 어디에 가냐? 엘 아보테이카. 너의 아버지에게로 갈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그 스올에 가서 조상들을 만난다라는 개념이죠.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죽어서 누웠는데 어디에 누웠냐? 그의 조상들과 그의 아버지들과 함께 누웠다. 그 말은 뭐냐면 함께 스올에 갔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 죽으면 천국 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약에서의 개념은 그냥 스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리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가 조상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고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과의 만남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가 결합되는 어떤 하나의 장치 이런 개념들이 구약 성경에 지속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을 땅과 조상들의 결합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상들과의 만남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런 사상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때 묘에도 매장 간습에도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장례는 자기 아버지의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됐다.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됐다.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아버지의 묘에 장사되는 것을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9장에 보면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내가 계속 거기로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묘에 장사되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희망하고 있죠. 그리고 가족의 묘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큰 형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주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게 뭐냐?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이 모습과 지금 우리의 현대의 모습의 간극은 어마어마합니다. 3000년이에요. 이 시대는 청동기 시대고요. 철기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구약 성경과 우리 시대가 3000년의 간극이기 때문에 이 3000년의 간극을 메꾸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면 훨씬 더 풍요로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 고고학적인 증거에서도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재구성한 철기 시대 때의 무덤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 혹은 이사야 시대 혹은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 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묻혔습니다. 무덤도 시대마다 변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이렇게 안 묻혔어요. 나중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시대 때 무덤 그리고 어떤 이 관습은 또 달라요. 지금은 구약 시대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묻히냐면 여기에 시체가 있죠. 시체가 있으면 살이 썩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이 시체의 유물들 이런 품목들을 여기에 놔둡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이 시체를 여기에 던져요. 밑에. 그리고 자기 아들이 죽으면 또 여기에 눕혀요. 그리고 또 뼈가 나오면 이후에는 그 뼈들을 또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간이냐면 스올과 연결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무덤을 파헤친다라는 것은 완전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장사된다라는 것은 진짜 아버지와 함께 장사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뼈가 여기 있고 자기 할아버지 뼈가 여기 있어요. 자기도 죽으면 여기 눕혔다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애장품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맥락 속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의 비문이 또 발견됩니다. 이 비문이 뭐냐면 이거는 이 영국 런던에 있는 박물관에서 이 전시가 돼 있는데 이 셈나 야후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이 조트 바 셈나 야후라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근데 이 무덤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는 여기가 집이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은도 없다, 금도 없다. 오직 그의 뼈와 그의 아내의 뼈만 여기에 있다. 이 무덤을 여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라고 비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 맥락은 뭐냐면 이 비문이라는 개념 그리고 무덤이라는 개념을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자기의 집처럼 생각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이런 집 구조는 사실 이스라엘 철기 시대의 집 구조와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위를 깎아서 만든 어떻게 보면 다중적인 방 구조의 모습을 일반 가옥의 모습이 여기에 무덤에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중간에는 여기 뜰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철기의 가옥 구조를 보면 이 구조와 똑같습니다. 그 개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가족의 중요성 그리고 매장 풍습으로 인해서 영원한 가족이라는 개념이 계속적으로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민족에게서 끊어진다, 가족에게서 끊어진다라는 말은 그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쫓겨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섬기고 있었던 신 하나님과의 단절, 그 단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이 민족에게서 끊어진다라는 이런 맥락은 굉장한 형벌이고 저주고 심판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 성경 속에서 이 죽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신약 성경과 다르고, 그리고 죽으면 내세라는 사상이 조금 약하죠. 천국, 지옥. 그래서 잘 살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잘 못 믿으면 지옥 간다는 개념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그냥 다 같이 스올로 내려가고 조상을 만나서 그 안에서 또 휴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등장하냐면 매장되지 못할 것, 그리고 그 시체가 이 짐승들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 그건 지금 말로 하면 지옥 같은 개념인 거죠. 왜? 조상을 못 만나고 자기의 무덤이 없다는 것은 스올로 내려가지 못한다는 개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대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죽겠습니다.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조상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개념 속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졌냐, 이런 맥락이 우리 지혜서에 잘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전도서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전도서 기자는 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 같은 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전도서 하면 딱 떠오르는 구절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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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삶을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그냥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헛되다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또 읽다 보면, 전도서를 쭉 읽다 보면 또 다른 태도가 나와요. 그 태도가 뭐냐면 3장 12절 13절인데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내가 알았는데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선물이 뭐냐? 너가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하고 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개념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3장 12절 13절만 딱 보면 이 사람에게는 늘 좋은 일, 행복한 일, 이런 일들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실제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차근차근 읽어보면요, 단순한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라고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이거는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그래서 3장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좀 길지만 날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때도 있다. 아주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심을 때도 있지만 뽑힐 때도 있다. 치료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고 찾는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그러니까 이런 맥락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낙관론, 그냥 우리 인생이 행복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누리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지혜서에서 말하는 삶의 이 태도는 뭐냐면 그 자신의 삶을 보면 힘든 게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있고 삶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과 공고함이 교차하는 우리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구절을 보면 늘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격려가,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무슨 차이냐면 인간에게 죽음이 엄습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인식한 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신 삶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은 죽음의 한계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다가 애쓰다가 죽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존재지. 이 땅에는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즐거움도 있고 공고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있지.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삶, 이런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한편에는 헛되다, 한편에는 하나님의 삶이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올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전도서 1장에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이 고백은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지 않아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내세 사상이 크게 없잖아요.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애쓰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인간의 수명이 몇 살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가 2000년 전이거든요. 2000년 전에 인간은 평균 몇 살 때 죽었을까요? 40세에서 50세예요. 지금 우리 90세, 100세 얘기하죠. 예수님 시대 때 다릅니다. 40세, 50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보다 1000년 전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 시대 평균 수명은 몇 살일까요? 그리고 지금 독감 돌잖아요. 우리는 아프면 병원 가고 이때는 이런 거 돌면 죽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 굉장히 허무한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이제 좀 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인생을 딱 바라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너무 짧고 허무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전도서 1장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헛되다, 허무하다. 왜?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지 않고 그냥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고 그냥 내가 수고해서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컷 쌓아놓으면 언제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르는 그 상태. 그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 1, 2절은 이런 표현을 쓰죠. 창조주를 기억해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인간에게 죽음이 엄습하기 전에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줬다는 거예요. 어디에 너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 인간은 그런 존재야. 인간의 한계야.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이것을 극복하냐? 이 병들과 노화를 어떻게 극복하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죽음과 노화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너에게 권면하는 것은 죽음이 엄습하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네 삶 가운데 항상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의 선물이야. 왜 그거를 기뻐하지 않고 왜 그런 삶을 살아가냐? 그래서 인간의 한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우리가 일하고 돈을 벌고 또 아이들 사주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철저하게 이 삶의 인생 그리고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이걸로 너의 인생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제가 조합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혜서에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졌을까? 첫 번째는 죽음을 직시하며 사는 자세입니다. 난 죽는구나. 나에게 노화가 오는구나. 나는 언젠가 병 걸려서 죽을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여겨지고 있는 게 지혜서의 삶입니다. 룩스라는 학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혜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인생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안에 두려움도 없고 변수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절망도 없고 무의미한 죽음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죽음을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면 너무 낙관적으로 사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아까 읽은 전도서 12장입니다. 죽음의 한계를 인지하고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사는 삶,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소소한 행복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이 삶을 만끽하고 이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위에 나의 한계가 여기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이런 모든 삶, 거기다가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삶의 태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치면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또 신약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에게는 확실한 또 내세가 존재하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런 개념들이 우리 안에 더 들어왔죠. 이 더 들어오는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약 성경이 가졌던 이런 지혜자들이 가졌던 삶의 태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조금 단순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저는 키워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키워드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신학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균형, 밸런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셨죠. 기도를 많이 하지만 어떤 삶의 규모가 좀 무너져 있거나, 삶의 규모는 참 적당한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않거나, 어떤 이런 밸런스, 그 밸런스의 싸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신학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 저는 어떤 개념에서 이런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임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리는 그 소소한 은혜들, 그런 은혜들이 지금 현재성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은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장차 예수께서 오시면 완전하게 펼쳐질, 지금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 개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시다 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 이 땅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 사회를 포함합니다. 교회만 하나님 나라냐? 그거는 굉장히 좁은 개념이고요. 교회, 가정, 직장, 가족, 친구, 이 사회까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다른 질문으로 하면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이 단순한 나의 행복이라면 그건 또 하나님 나라의 신학, 그리고 지혜서가 얘기하는 삶을 대하는 태도와는 또 다른 문제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과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삶이 연결되는 연속성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신학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집에서도 언제든지, 또 배우자와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 그래서 이 소소한 삶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힘있게 개인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어떤 방향성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이런 방향성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 일 열심히 한다, 교회 출석 잘한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교회는 아픔에 못 나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성 그리고 방향성이 이 방향이 아니라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출석 잘하고 좋은 성도로 인식되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과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관계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말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다스릴 때 오는 그 기쁨과 감사, 그게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물어야 돼요. 내가 행복한가? 내가 행복하면요, 전도해요. 그거는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행복하니까, 너 이렇게 오면 너 행복해. 너 정말 행복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이 행복에서 멀어져요. 그게 많은 교회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함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지침, 어려움, 상처.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교회만 들어오면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만 들어오면 힘든 거예요. 즐겁게 지내다가 교회만 오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행복하다 얘기하겠죠.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진짜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진짜 행복하세요? 정말로 행복하세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행복이라는 개념을 이상하게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막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권리 같은 개념.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됨을 누리는 게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내 어려움의 인생을 토로할 수 있고, 외줄타기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협력할 선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고,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내 안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내 안에 감격이 있고,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있어. 늘 기쁨과 이 감사가 넘치는 삶, 그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일만 있어요. 지침만 있고. 우리의 수고와 섬김 속에 힘들죠.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섬김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님 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도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한 십자가는 뭘까요? 미사여구를 다 붙이지만 그 당시의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형벌이에요. 저주예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너도 지고 따라와. 근데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짐은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순되는 말을 왜 할까요?
십자가가 어떻게 가벼울 수 있어요? 십자가는 죽음인데요. 십자가는 저주인데요. 형벌인데요. 근데 어떻게 가볍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기독교의 아주 신앙의 묘미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은 힘들고 어렵고 조금 불편하고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그래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 내 힘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또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라고 할 때는 주님이 우리가 안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겠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주일에 우리 김세식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전도하시면서 평안을 느끼셨다 간증하셨잖아요. 그 표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느낌이 뭘지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모르지만 세상에서 얻는 평안과 어떤 낙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겠죠. 저는 이런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은혜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살펴보면 어려운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죠. 근데 교회 공동체가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에 문제 없는 곳은 없거든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문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요. 은혜는 너무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교회 행사지만, 똑같은 어떤 교회의 일상적인 삶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요. 그 기쁨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인생을 제가 지금은 가장 많이 보고 있는데 옆에서 거의 24시간 중에 조금 오버하지 않고 한 열 몇 시간은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와 제 자녀보다 담임 목사님을 더 옆에서 잘 보고 있어요. 늘 어떤 느낌이 있냐면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담임 목사님 만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제가 이 표현을 써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다. 교역자가 이런 말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다. 내가 사역하는데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다. 그거는 뭐냐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구나. 수고하고 애쓸고 이스라엘에 살 때보다는 삶이 엄청 바쁜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교육자들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셀리더를 통해서 흘러가는구나, 교회.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은혜가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없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힘듭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오늘 표현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내면 중심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스라엘에서 있는 동안 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의 삶을 바라보면 참 율법도 지키고 정말 열심히 하는 삶인 것 같은데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제가 한 라삐의 이 딸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라삐의 딸이 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신기하잖아요. 신기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너의 삶은 어떤 삶이었고 지금 너의 모습은 어떠하냐. 그 친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끊어졌어요. 쫓겨났어요.
지금 메아시아림이라는 그 종교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 들어가면 돌을 던질 정도로, 그 정도로 완전히 단절된. 어떻게 예수 믿었냐 쫙 얘기하더라고요. 너의 삶은 어땠냐. 너무 율법의 매인 삶, 그 억압적인 삶. 그래서 하나하나 다 지킨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물이 나가지고 가출했어. 그러다가 크리스찬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유대인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혼모 센터,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미혼모 센터에 딱 가니까 유대인 그 미혼모 센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크리스찬의 아이란 그것 때문에 안 받아줬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애를 낳긴 낳아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다가 크리스찬 미혼모 센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안에서 육아를 하면서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인생을 쭉 들어보면서 그 친구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내 안에 자유가 있다.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율법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던 그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받기 때문에 했던 사람.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려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정말 기쁨과 평안과 감격이 넘쳐나요. 그 안에서 내가 수고하는 힘이 생겨요. 행복하니까,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감격 때문에, 이 감격으로 내가 남을 섬기게 됩니다. 수고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시간을 드리게 되고 오지라퍼가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오지라퍼가 없었거든요. 오지라퍼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죽게 되고 내가 남한테 맞추게 되고 자존심 다 상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너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좋겠다. 그게 전도잖아요. 그 우리의 삶이거든요. 단순히 잠깐 시간 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요,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흘러가면 늘 감사할 수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너무 인생이 힘듭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얻고 또 오늘 또 달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